여러분도 꿀벌을 많이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꿀벌들이 죽으라고 멀리까지 몇 킬로까지 간다고 그래요. 몇 킬로까지 가서 꿀을 따가지고 조금씩이지요. 꿀을 따가지고 여러 벌들이 모아 놓으면은 누가 가져가 버려요? 한꺼번에 톡톡 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지는 그 예배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요. 무엇을 주실까요? 저는 그래서 또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향기까지 주신 백합화가 있습니다. 백합화 얼마 없으면 또 지금 우리 집에도 지금 백합화가 머물렀는데 가져올 것입니다. 그 백합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이제 백합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거든요. 야, 참 좋다. 백합화가 만발하면 저희 집에 싹 들어오면은 향기가 싹 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꿀을 다 먹어버리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니 신자라기보다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일어설 수 없었던 것을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됨을 알고 자기의 생명 바쳐, 말만 생명 바쳐 어떤 성도는 나는 생명 바쳐, 진짜 생명을 바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생명 바쳐, 초대교회 제자들은 생명 바쳐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보아왔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려면은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또 주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일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 노예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향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느린지 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배 밑창, 물속에, 배 밑창이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죽으라고 노만 젓는 바로 이 사람. 예.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 것은 누구만 압니까? 선장만 압니다. 일꾼들은 모릅니다. 선장만 압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저의 짧은 생애이지만 저의 일생을 아시는 분들도 우리 이점칠 장로만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것입니다. 이소영 권사님은 더 몰라요. 같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이점칠 장로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비고비의 언덕 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시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기도에 딱 가게 되면은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런데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 참 별말을 다 듣겠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그걸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영적 아버지란 말도 종종 듣기는 또 들어요. 부흥강사들한테 듣기는 듣는데 캐톨릭은 사실로 그래요. 성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 캐톨릭 신부,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터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글쎄요,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아니요, 믿음은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요. 딱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주님의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믿는 자들이 복을 만들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도 수고를 좀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100% 다 책임져 주시지만은 우리도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 10명은 본 그대로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닙니다. 본 그대로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거기에다가 무엇이 플러스 됐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당신은 그러면은 의인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만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거든요. 만일에 베드로가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기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힘이 약합니까? 힘이 약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우리 안산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을 계속 거스르는 저놈 자식 저거 포적 파버려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아무래도 학문적인 혜택이 더 없다 보니까 막말을 하는 시골 노인네들 많아요. 그러면 조금 제 친구들도 같이 놀러가서 이렇게 안 하면 저놈 새끼 호적에서 이래. 호적 뒤에는 말 안 할게요. 호적에서 그냥
막말을 하는 거지요. 사람도 그런다. 사람도 그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였다. 더 많이 노력을 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이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요. 그래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냥 출세해가지고 높이 그냥 막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이렇게 출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손목에 쇠고랑 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유럽 올라간 분 만났잖아요. 우드란 맞대노 큰 벤지 적은 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다가 파손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너 죽이지 않아. 너희들 다 죽이지 않아. 배도 파손하지 않을 거야. 염려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느냐? 이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죄인의 몸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대로 가면 그대로 철창이야. 그러니까는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하게 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가니까는 뱀에 물려버렸잖아요. 독사에 물려버렸잖아요. 아이고 추워 그래. 막 다 젖어가지고 그냥 뭐 옷이 그럴 때에 자 이걸로 좀 불 좀 피우고 따뜻하게 해라 그랬는데 거기서 뱀이랑 독사가 물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기적을 또 행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 하니 그 어떤 놈이야? 별놈이다. 총독이 가이사 총독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라는 놈 내 앞으로 보내. 그래서 총독에게 바로 우리처럼 밑바닥에서부터 걸어 올라갔으면 로마가 언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하도 말을 잘하니까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힘쓰고 애쓴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모임 다음에 저기 갔어요. 아파트 정문 저기 저 박형이라는 사모가 거기가 헌당해서 내가 대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멀뚱 서 있으니까 그 수의실에서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이렇게 멀뚱 보고 있어. 가만히 생각해. 맞다. 저 사람들의 입김이 대단히 좋죠. 그래서 갔지요. 앞에 안산 광성교. 내가 전도지 주기도 전에 알더라고요. 안산 광성교. 안산 광성교회입니다. 이거 두시고요. 몇 개인지 몰라 한 주먹 집어주면서 이거 두시고요. 나누어 쓰시고 우리 교회 꼭 많이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라고 말하면 모르잖아요. 선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나누어 주었지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한 뿌리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충성은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에는 우리들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점심 먹고 일로 와버렸지 왜 전도지 가지고 거기를 갔겠어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를 갔지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코피가 터져도 뭘 기억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문에 충성충자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충성충자는 너무너무 쉬워서 다 알아요. 예. 가운데중 밑에 마음이신. 그 뜻이 뭘까요? 마음의 중심을 둔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관에 우리 자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 자연, 요즘에는 뭐 과학인가 뭐 우리 때는 자연이에요. 자연 시간에 하나님께서 화경 다 사와라. 화경 없으면은 너희 부모들 돋보기 가져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여기 부모님 돋보기 가져와. 걔가 실제 실험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딱 햇빛 하면은 타요 안 타요? 타지요. 예. 돋보기로 하면은 타지요. 집중되면 딱 초점 맞추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고 사랑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협력하는 그런 모습에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은 자에게 맡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알려진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 곧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전파하고 간단히 전파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 주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진 비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 알려진 비밀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사 형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이죠.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도 육체가 온전치는 못해요. 엊그제도 암센터 가서 요즘에는 아주 뜨문뜨문 가게 되는데 가서 그날은 가서 온종일 그냥 검사만 지금도 손등이요 여기까지 주사바늘 몇 개를 꽂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MRI CT 별것 다 했죠. 싹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월요일날 가서 결과 볼 때는 아내랑 같이 가서 결과를 봤는데 좋습니다. 한마디 좋습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끝나는 거지요. 저도 온전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온전치 못한 육체도 아주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리 없는 사람도 손 없는 사람도 잘 볼 수 없는 사람도 그곳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비 다 해놓고 거기서 살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꿀만 알지, 꿀만 벌들이 갖다는 꿀만 먹을 줄 알지,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그 말씀을 모르고 그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모르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정 100번을 해보십시오. 열정, 여러분에게 열정, 글쎄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면 성령 받았어. 저도 여러분 그런 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기초, 첫 단계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는데 이방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잠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천국 어디입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천국을 전할 수 있겠지요. 천국은 공개되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천국을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관계전도 오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전도지는 이렇게 몇 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의실에 준 것 말고도 몇 개를 나눠줬는데 그래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관계전도는 상대방에게 내 신실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100사람에게 전도해도 한 사람도 결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사귀면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한 번이라도 저 사람한테 실망시키면 그 사람은 내 말 듣지 않아. 관계전도는 신뢰입니다. 참 관계전도가 좋은데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텐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요한계시록 2장에 있으니까 요한이 했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감동 주시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십시다. 사도 바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 10절이지요. 23절로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자기의 걸어온 발자취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옥에도 갇혔고 매도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위험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나는 그랬지만 참 멋지게 살았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았어. 멋지게 살았어. 다 해냈어. 감당했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멋지게 살았어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복을 더 많이 받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꼭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꼭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에 가면은 뒷좌석에 앉았다 나와도 누구 한 사람 말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만 안 해도, 한 사람만 소홀해도, 딱 찍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합시다. 권고가 들어와요. 권고가 열심히 합시다. 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장깨를 부리지 못해. 그래서 작은 교회 나오면은 복을 받을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요. 물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네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아니, 이 말씀만 드릴게요. 큰 교회에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은 기복주의로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 광성교회 비록 몇 분 모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점심에도 저도 참석했지만은 참으로 한마디 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대단하다, 감사하다,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나도 멋지게 살았어. 핍박당하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난 무너지지 않았어. 참 잘 견뎌냈어. 이런 스스로의 다짐을 해낼 수 있도록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지요. 우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